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86면입니다. 286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고린도후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를 좀 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눈물의 편지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눈물의 편지.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것은 사라졌다고 없어졌던 것으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가 2개의 편지만 쓴 줄 알지만은 학자들은 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간 것은 사라졌기 때문에 전서, 후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록한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면은 바울이 3차 여행 중,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하고 이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참 솔직하죠? 바울 사도께서 바깥에선 다툼이 계속 이어져 났고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한 그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사도께서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마게도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에 고린도 후서는 1년 이내에 썼으리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가
AD 55년 봄, 그러니까 6월절 전이었는데 고린도 후서는 AD 55년 가을이나 그리고 56년 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후서를 특별히 쓴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 스승에 의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그 악한 선동을 물리치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 또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금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어떤 근거로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사역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시니라 하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오늘 이런 표현들이 사용된 것은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 우리는 흔히 바울 사도 바울에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도라라고 인정을 받고 일컬어지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사도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 사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말이지.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유대 교사들로 하여금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갈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로 임명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신약성에 10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그 다메섹이란 뭐냐면은 오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말하거든요.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지명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 북단에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리스 반도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 반도는 고린도 운하를 경계로 해서 북쪽을 뭐라고 일컬어냐면 마게도니아라 이렇게 불렀고, 남쪽을 뭐라고 하면 아가야. 그러니까 그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속주, 아가야 속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무슨 베레아, 빌립보, 이것은 다 마게도니아 속주에 포함된 거예요.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남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덴,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아덴, 그 고린도, 이것이 바로 아가야 속주에 있는 도시인데, 그 아가야 속주의 주도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볼 때 혼돈이 없다. 고린도후서는 어디에 썼냐면은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저 아래 아가야 속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그리면서 또 생각하면서 써나갔던 편지가 고린도후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의 초점은 고난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란 말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머니가 치마폭에 자식을 감싸고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걸 보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성도들, 어렵고 참으로 핍박받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그 치마폭으로 산지가 치마폭으로 감싸고 성도들의 눈가에 있는 눈물을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위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참 위로는 누가 주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로를 준 사람들이 부모님이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친구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가 있는데 참 위로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를 원한다면은, 열망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받게 되는가? 그것은 격심한 환난 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은, 환난을 겪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 목적이 뭐냐?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운디드 힐러라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상처받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그렇죠? 사업에 도탄한 사람이 사업에 도탄해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헤매는 사람,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어요. 나도 도산해 봤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봤는데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갈 때 도산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업이랑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은 그냥 체면상 듣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속으로 웃을지도 몰라요.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입시에 실패한 후배들을 가장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9번 사보 시험에 실패해 봤는데 뭐 이렇게 나가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지지 않겠어요?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격려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요. 또 결혼 생활에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힘들어한 사람, 뭐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힘들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참 힘들지. 이 한마디에 아마 그런 지경,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먼저 어려움을 당한 우리가 위로받고 나아가 그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운디의 힐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는 어디서 받습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위로는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점점이 흘러내려간 우리 눈물을 그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 이렇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위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내가 다 보았다 하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교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인 시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인 시절을 에바 3박 4일 에박을 받아서 삼각산 밑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마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 요즘은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이렇게 서울 인근에 있는 기도원은 365일 그냥 계속 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회가 있는 기도원 안 가봐서 모르시죠?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도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마을 바닥에 방석 놓고 다 앉았잖아요. 방송인데 한 여자분이 그 방석에 앉자마자 저쪽 구석에서 그냥 벽 쪽에 붙어 있는 한 여자분이 그냥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그냥 어깨를 들썩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격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하다는 겁니다. 그 슬픔의 감정이 어깨가 들썩들썩하다는 것은 격하다는 의미거든,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다들 이렇게 구석구석에 철야도 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식당에서 조그만 상을 놓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밥을 먹다 어떻게 하다가 그 자매님이 내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경연쩍 기도하고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신가 봐요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집으로 바로 퇴근할까 하고 오늘은 철회 기도하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철회 기도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본당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은 딸아, 내가 내 사정을 다 안다. 내가 내 사정을 다 안다. 이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면서 내 자신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으니까 그 무슨 사정이요? 이렇게 묻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딸아, 내가 내 사정을 안다. 그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고 그렇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곤란 중에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보다 그 환난보다 그리고 또 곤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 이 강력한 위로에 대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극심한 환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용기를 얻고 비전을 보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의 그 1장 1절부터 11절에 10차례 이르러 반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 이 언어가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사는데 큰 격려와 용기와 그리고 또 비전과 능력을 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환난과 곤란 중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위로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용기를 얻는 큰 축복을 온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을 드리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황과 상황을 살피시고 위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을 그리고 또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목요일 아침 특별히 이제 7월달 8월달 갖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대낮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우리 어린이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마다 믿음이 계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여름철 행사 교육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부딪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이성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놀란 초현실적인 그런 놀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귀한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